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5단계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5단계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나오면 목사님 또 돈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오해하며 들으실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져보셨나요? 저는 제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을 조금 거들었습니다. 많이 거들지도 못하고 조금 거들었는데 여러분 이 봄에 그 모짜리라고 그랬어요. 모짜리. 그래서 모짜리에 그 모를 갖다가 그 각자 집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 종자 씨앗을 밥을 해서 먹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씨앗을 잘 놔뒀다가 이제 이 모판에 그걸 다 뭐가 나오면 그 종자 씨앗을 그 모판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모를 심는 것입니다. 논에다가. 농사꾼도 절대로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그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종자 씨앗과. 제가 처음 초창기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전도사 시절에. 그때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전도사였어요. 근데 교육전도사 제가 사례비를 받았는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를. 하나님, 하나님께 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학 신대원 3년 동안 다닐 수 있게 과외생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때 없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이삭을 보면 그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뭄 때, 기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주업이 낙농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기근이 다가왔는데 농사를 짓는다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종자 씨앗을 가지고 심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중 하나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이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 아이와 그 다음에 건강한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다 넣읍시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병원 이 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간호사의 말에 이 담당 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있는 그 어린아이와 건강한 어린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때 이 두 아이가 눕게 되었는데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그 동생을 그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이상한 그 동생이. 그리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무럭무럭에 자랐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울 때 손해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심을 때 내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이라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초년기에 목회를 할 때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후원하는 어느 스페인 교회가 건축하는데 물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스페인의 그 교회가 건축하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 상황이고 우리 교회에 걷었으면 우리 교회에 써야지, 우리 교회도 힘든 판에 어떻게 저렇게 다른 스페인의 교회에 헌금을 보낸단 말인가 하고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건축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더 많은 헌금이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는 씨 뿌리는 원칙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가 빈궁하게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의 로드맵이 순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다 보니까 조카 롯이 그 양떼가 많고 종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물질 양보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질 때 소돔 땅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318명의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생명을 걸고 구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살렘왕 영원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그 조카 구해온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대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서 온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구들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사병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너에게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전리품은 원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의 전체를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순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거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한테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았잖아요.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쌀과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요,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 생명과 같아. 그래서 절대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웠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도록 많이 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11조와 봉헌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3가지 복이 임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응? 따라서 볼까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늘 문이 닫혀요. 그래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늘나라에도 보물창고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신명기에 나와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면 그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보고의 문이. 그런데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응?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11조를 드리면 거기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메뚜기가 여러분의 토지의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는데 예를 들어서 막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비가 안 온다든가 또 너무 가뭄이 들어서 땅이 짝짝 갈라진다든가 포도철에 갑자기 정말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다 포도를 망친다든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그 후반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11조, 기쁨의 11조, 감사의 11조 이것을 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고 메뚜기 불황을 다 멈춰주고 여러분의 열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았네. 응?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사업을 하더니 결국엔 성공했네. 응?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공부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응?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구멍가게 정도의 부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기쁨으로 받을 만한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불평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라기에 뭐라 했습니까? 저주가 임한대요. 레위기 2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물이 있어요. 그것은 쓰다 남고 드리는 건 안 받아요.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안 받아요. 안 드리면 못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주일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때 아이고 내가 이번 달 좀 많이 벌었는데 실제 드리려고 너무 아까워.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하죠.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번 달에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응? 누가 주신다 했고 아까요? 아브라함이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적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요 10의 2조를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생활이 어려운데 10의 1조도 드리기 힘드는 판에 왜 10의 2조를 하라고 합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체험해봤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힘들 때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진짜 왜 그러냐면 내가 10의 2조를 하면 다음 달에 얼마만큼 하나님 주세요? 10의 2조만큼 11조를 주신다니까. 응?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100%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10의 1조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안 드리면 나중에 다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착복했으니까 아까 말라기 뭐라 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락펠러입니다. 물론 락펠러에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락펠러의 11조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 가보니까요 락펠러 거리가 있어요. 꼭 가보십시오. 그 락펠러 빌딩들이 다 그 숲을 이뤘더라고. 락펠러 길을 걸었어요. 락펠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11조만 드리는 그 직원만 5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적인 재벌 락펠러는 자신을 간증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 당시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심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100만 달러를 11조로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100만 달러 11조 할 때의 간증이야. 예,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시죠? 10,000달러가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 1억 이상 10만 원, 11조 드리는 사람이 나오라고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 나올 텐데. 김경 목사님 1억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하게 하면 할 수가 있어. 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문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응? 근데 11조를 제대로 드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요새 환상을 봤는데요. 제가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8시간 기도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와중에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가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8명 등록했어요. 제가 큰 교회 물어봤더니 새신자도 못 오게 하고 등록교인만 오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송도 세계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와, 갑자기 기름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기름을 거기다 하나님 붓더라고. 근데 딱 넘치게 보면 딱 끊쳐지잖아요. 기름이 그냥 확 넘치는 건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와,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환상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넘치게 줄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응? 여러분은 화들짝 안 놀라십니까? 그리고 내가 또 환상을 하나 봤는데 요 며칠 전에 계속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그 길을 두 개를 접하고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적게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길을 2개를 끼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 너무 적은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3,000평이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3,000평 준대. 좀 알아봐요. 응? 권사님 좀 알아봐. 3,000평 준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11조란 축복의 씨앗을 하늘 농장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가 그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락펠러는 가난에 찌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착실히 교회 다니면서 돈을 1푼, 2푼 모았습니다. 성실을 무기로 그의 성당한 양의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와 광산함에 손을 대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사기쳤습니다. 재벌 임금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광부들에게 시달리는 그는 광산 한 모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종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11조를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헛사로 돌아가고 거지가 될 신세입니다. 살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이제 응답하소서. 그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감동이 오기를, 락펠러야 좀 더 파라, 좀 더 파라. 그런 감동을 받고 파기 시작했더니 나오라는 광맥 금은 안 나오고 석유가 쏟아져 나왔어. 큰 부자가 됐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런 걸 시키면서 철저히 물질 관념을 시켜주고 나중에 자녀들이 물질을 허하게 쓰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1조로 축복을 받았으며 이 사업은 11조의 축복으로 된 사업이니 너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라 하고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오살리 처자집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 직장선교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디다. 직장선교의 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헌금을 거기다 썼습니다. 등록금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등록금을 드리겠다고 내가 거기 썼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먼저 작정헌금을 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등록이 다가오는데도 어디 누가 하나님이 안 주고 뭐 누가 연락도 안 오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전화 왔어요. 학생차장이. 김영수 학생, 내일 모레 개학인데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닐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차장님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를 일단 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자네 빨리 교무실로 와보게. 그래서 차장님실에 갔더니 학교에서 자네를 등록금을 주기로 결정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4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등록금.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묵회 10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민 묵회 갔을 때 새벽 예배 때마다 봉투에다가 예물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1달러를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쓰고 제 와이프 이름을 쓰고 제 아들 이름, 제 딸 이름,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이름, 우리 장인 어른 이름, 김기명 이렇게 뭐 다 써서 봉투 6개를 매일 올려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한국에 사는 어머니 아버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그 새벽만큼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내가 예물을 드리고 좀 축복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나 자신을 좀 축복할 때 예물을 드리고 축복해야겠다는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할 때 그걸 올렸어요. 먼저.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을 간단하게 불렀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 장인어른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 장모님 이름을 계속 넣고 우리 애들 이름 넣고. 그런데요, 제가 10년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레이스 칼리지 세미나리에서 문화교류학 박사를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몇만 불이 들어갑니다. 한 학기에. 근데 그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는데 어느 글란트에서 저에게 목회자 후원
또 안식년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복을 주시고 여러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6년 목회하면서 비실비실하면서 남에게 구걸하고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월세가 얼마가 나간지 아세요? 관리비까지 해서 530만에서 550만 원 나갑니다. 아무도 연구 없는 이곳에 우리 권사님 부부와 함께 제가 여기서 개척한 것입니다. 어떻게 550만 원 월세를 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도 한 200명 정도, 100명 넘어야 월세 550을 내고 생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개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금식 21일째 되는 날 기도원에서 19일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친히 송도로 가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목회자가 돈이 있다고 한 달에 월세 관리비까지 해서 550만 원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흥해도 하나님이 흥하는 것이고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조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헌금을 안 드립니다. 왜?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까 봐. 개척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따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5단계 중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가서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한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부와 귀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물질관이 확실히 쓰십시오. 물질적인 청지관이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영생 천국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무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역경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세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